이제 다윗이 국가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그 나라가 평안할 때에 성전 건축의 거룩한 꿈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그냥 나쁘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제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만 허락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보장해 주시는데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보장하시고 또한 그의 이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구했기 때문에 둘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를 주지 않고 둘을 주십니다. 또 내가 열을 기도할 때에 100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열을 주지 않고 100을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를 주지 않은 것을 거절로 생각하는데 둘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열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100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낙심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 나라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모든 기반을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금방 지어진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쉽지 않지만 참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그 집은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은 것 같은 그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곳에 반석 같은 신앙을 갖게 하셔서 언젠가는 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작은 것에 거절받았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만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능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에게는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고 참으로 좋은 이름이지만 종에게는 내 종이라고 하는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명예로운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종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주인입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주인이에요. 밭을 가는 종에게 씨를 나누어 주는 것도 주인이고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종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주는 것도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을 하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충성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로 충성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재능으로 충성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달란트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기의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내 종이라고 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부르실 때에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만, 충실하다, 신실하다. 정말 이 히브리 말과 우리 말이 좀 비슷한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렴 그렇지, 암만 그렇고 말고 아주 굉장히 긍정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만, 아멘에서 파생된 말인데, 아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는 아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는 아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둘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둘루스라고 하는 말은 끈을 묶는다, 또는 끈을 동인다, 또는 착고를 채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배를 젓는 사공에게 그 배에 사공의 몸을 묶어서 배에 노를 젓게 하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게 가면 사공도 안전하고, 배가 파손되면 사공도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께 동여매인 상태가 바로 종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380장,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불러보자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동여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내가 묶여 있을 때에, 복음에 내가 동여 매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죽고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에 내가 동여매여 있습니까? 복음이 없다면 나도 없고, 복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가 복음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는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함께 부서지는 배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배와 함께 파손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배와 함께 십자가에서 파손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배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파손되고 악의 사람이 파손되고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 파손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배와 함께 파손할 수 있는 매일 죽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신학자냐? 저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는 그의 그 아름다운 멋진 신학적인 사상이 그를 위대한 신학자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배와 함께 옛사람을 파손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파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소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세포는 어떤 세포인 줄 아십니까? 건강한 세포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예요. 돌연변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압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것이 돌연변이 세포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암세포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데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세포는 위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살고, 간에 있는 세포는 간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서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강한 세포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영적 세포를 가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매일 자신을 파손시켜야 돼요. 내 모든 정과 욕을,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그리고 그릇된 왜곡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매일 파손시켜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죽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 배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배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나를 동여매지 않으면, 복음의 나를 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동여매지 않으면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없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배에 자신을 동여맬 수 있는,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끈에 묶어서 작고에 채우면 작고가 허락한 줄 외만큼은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우린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착고에 우리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복음이 허락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남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억압하고 무엇인가 제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방은 생명의 법에 있을 때에, 성령의 법에 있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하나님의 노예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배가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 배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복음에 묶여서 이 노를 저어가는 뱃사공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에 묶여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남용한다면 모두가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파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 같이, 날마다 파선하고 날마다 세우자.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위대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 대신 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장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궁으로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다. 나 내 발로 걸어왔는데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 내가 아는데 여러분 똥고집이 얼마나 대단한 똥고집인지. 고집도 세지, 게으르지, 인색하지. 도저히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교회 와서 어떻게? 마음 착해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집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인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욕심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지.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교 연합회에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대표하는 장로교를 탐방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김포 누산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제가 총회장으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작은, 우리 뭐 교회도 2줄밖에 안 되고 조그만 교회예요. 125년 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125년 된 세문안 교회에서 전도 부인들이 그 동네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라고 역사가 있네요. 원더우드 목사님 한 당회록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이 있어요. 나한테 보고 싶은데 보여달라고 가서 얘한테 보여줄 테니 사진 찍어 왔어.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25년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오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한 걸음 한 걸음에 은혜가 담기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데리고 오셨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좌절을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서 데리고 오셨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셨고, 앞뒤가 막혀서 사방으로 우겨싸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쌓이지 않게 하셨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이 찬송 가요. 너무 멋있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요, 넘어질 때 거의 앞으로 넘어지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앞으로 넘어서 다 보면 이마박 까지고 여기 광대뼈 까지고, 왜냐하면 뒤로 넘어져 뒤통수 까진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거의 술 먹은 사람이 뒤로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리지 앞으로 막 들어가다 팍 자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콧 깨고 저기 이마 깨고 온 사람은 소창견이 있었는데, 소창견 주일날 가끔 깨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 먹고 취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 끊었지? 정화준 주사님 끊었어? 응? 술 끊었냐고. 배청관 주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끊었지? 겁나 무서워갖고 지금 말 못하고. 끊어 빨리. 그래갖고 막 가다 보면 술 먹은 사람들은 가다 탁 잡아주면 막 맞박 가지고 강대뼈 가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해? 성령은 성령에 술 취했다 그러잖아. 성령 받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래갖고는 성령 받은 사람은 가서 자빠져도 하나님이 그냥 앞으로 팍 자빠져서 자기 키만큼은 더 가게 만들어.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믿음의 키만큼 더 성장하고, 또 믿음의 키만큼 더 앞으로 가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이니까 명담이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고,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그러니까 오비 사이다 먹고 앞으로 까지지 말고 성령의 술 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고 가시지 뒤로 가서 침륜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쨌든 앞으로 가자, 더 나아가자, 앞으로 가자, 더 나가자,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연글게 만들어. 시험이 우리를 오히려 성장하게 만들어.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이것이 뭡니까? 성령에 술 취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어디로 가더라? 앞으로 넘어지더라. 얼마만큼 앞으로 가더라? 지 키만큼 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키가 커야 되겠어요? 나같이 이렇게 짜리몽땅해야 되겠어요? 나같이 짜리몽땅하면 큰일 나. 어느 섬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이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서 짝달막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똥딸막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기분 어벌나게 나빴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대구박이 뽀개지게 해주시옵소서. 나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들 그냥 하는 말이 작은 사람을 그냥 짝닮아갔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는 키가 작으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도 똥딸막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키 조그마면 그런 쪽팔리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키는 일단 크고 봐야 돼.
똥딸막한 두루마기가 아니라 멋진 두루마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키만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역경 중에도 앞으로 나가고, 시험 중에도 앞으로 나가고, 고난 중에도 앞으로 나가고, 절망 중에도 앞으로 나가게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다 같이 견인의 신앙, 견인의 신앙, 견인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게 하시고 데려가시고, 견디게 하시고 데려가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데려가시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볼 때는 고집은 있어도 오기는 또 없잖아. 오기가 있어야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데, 고집은 똥고집인데 또 오기는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 기도 2번 해보고 3번까지만 내가 기도해본다. 3번까지 기도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안 해버리잖아 우리는. 이거 신앙에 오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오기는 없는데도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줄기차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다. 이것을 견인의 은총이라고 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매달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막 쫙 한번 해봐 시작 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은총이라고? 견인의 은총이라고. 하나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데려가시잖아. 고마워 안 고마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싸가지가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장에 있는 다윗을 데려가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나 하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그리고 이 백성의 모든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 빼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데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보장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 어디 장소를 초월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술집만 빼고 나이트클럽만 빼고, 그러니까 모든 곳이라니까 가가지고 밤새 이러면서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그런데 빼고, 이럴 때 빼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도, 내가 슬퍼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행복할 때에도,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있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은 자기 앞에서 원수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을 다윗의 두 눈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똑똑하게 보는 거야. 여러분, 원수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길 원하면 그냥 크게 아멘 해. 내 두 눈으로 마귀가 망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길 원합니다.
멸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원수 마귀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뱀의 머리를 눌러서 승리하신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아주 잠깐 있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는 완벽한 것이며 상시적인 것이며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승리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믿는 만큼 쳐봐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받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물학적인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의 혈연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원수 마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그 승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하나 딱 차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마귀 새끼들이 쫙 있는데 마귀 새끼들 앞에서 하나님이 맛있는 밥상도, 내가 차리는 밥상은 토속적이라 별로 볼품이 없지만 장 목사님이 차리는 건 엄청 멋있어요. 한번 좀 오라래봐 한번.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마귀들이 앉아서 그 앞에서 막 그냥 먹는 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폐잔병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막 멋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원수 앞에서 막, 원수는 약올로 지르고 나는 막 그러니까 원수는 막 얼마나 열받겠어, 얼마나 열받겠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것을, 그 광경을 누가 봐? 다윗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허벌나게 약올라다가 그냥 가게 될 거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름, 다윗은 이름이 두자지만 우리는 이름이 석자라 참 좀 약간 그보다는, 다윗보다는 외우기가 어렵지만 뭐 이스라엘은 너무 외우기 어려운 이름들 많잖아. 난 안 외워. 아브라함 쉬운 이름만 외워. 야곱, 이삭, 요셉 이렇게 쉬운 이름만 외우지 너무 길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름은 나는 안 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아주 뭐 쉬운 이름들은 너무 많잖아. 근데 오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보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좋아질 때에는 평판이 높아져. 그래서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좀 기대가 되는 말 할 것 같으지? 이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이름도 멋있는 자기 이름 부르기 김영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부르지 말고 자신 있게 불러. 그 이름도 빛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위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판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대하다는 이 말은 확대시킨다 이거예요. 확대시킨다. 여러분,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나를 말하라면 나는 티끌만도 못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티끌만도 못해. 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사람이라고만 해줘도 고마운데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확대시키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확대된 삶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확대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며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평판이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모든 삶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보잘것없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을 기억도 못했어요. 아들이 많으니까 막 사무엘이 왔을 때 큰 아들부터 쫙 줄 세워서 내보냈는데,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화목제사 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찾았습니다. 아냐? 있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놈 하나 지금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데리고 온 겁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이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때에, 복음에 발견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확대된 모습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판을 확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멋있는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만들어 주리라. 만들어 주리라. 만들다, 이 말은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건설하신다. 마치 크고 좋은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건설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건축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이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건축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기당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 여러분 이 시로 만난 이사야서를 보셨죠? 이 시는요, 제가 지금까지 시를 읽어본 중에서 난 최고의 시예요. 아직도 안 읽어본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스러워. 이 시가 어쩜 이렇게 시를 썼나는 볼수록 내가 내 친구를 좋아는 했지만 이렇게 정도로 존경하는 건 내가 이번이 더 높아진 것 같아.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이 시가 멋있는지 정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 시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인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설교자로 빚어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시를 쓸 마음은 없어. 왜냐면 쓰지도 못하니까, 괜히 쓰다가 헛소리에 삑삑하니까 안 되고, 이제 설교를 좀 잘하길 원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확대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영영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 예수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는 이따가 끊어지는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영히 세우시는, 그리고 영영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영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길 원합니까? 영영히 꺼지지 않는 제사장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하나의 거절을 당했다면 이미 나를 위해서 열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여러분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복음의 배 여러분을 동여매고 그 배를 노져와서 날마다 참으로 예수와 함께 파선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강한 영적 세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오시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